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던 적.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린 그 관계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베푼 그 선의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복을 빼앗아 가고 있나요? 지금부터 복이 떠나는 이유와 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 시간과 정성을 다해 돕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에 경계가 없다면 당신의 복은 조용히 흘러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이 흘러나간다니요? 스승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관계가 깨질까 불안해서? 그렇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외면하고 계속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선함이 아닙니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의무가 되었고 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지요. 그 순간 당신의 선의는 더 이상 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복을 빼앗아 갑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싫다고 말할 때 그것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거절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인연은 더 건강해집니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진짜 착함은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선함이 시작됩니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제 밥그릇이 비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믿었거든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하다 보면 결국 당신 자신은 비어버립니다. 스승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아끼는 것조차 이기심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선함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면 당신은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사라지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채우세요.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당신의 몸을 쉬게 하세요. 그것이 복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기대하고 두 번 도와주면 세 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오히려 섭섭하다고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복은 점점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당신에게도 되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흐름을 감사히 여길 때 복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막히고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게 되면 복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세요. 당신의 선의를 알아주는 사람,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인연 속에서 복은 자라고 당신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했나요?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나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은 복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불평을 계속하고 결국 저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도 계속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화는 느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선함은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의지도 없이 기대기만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계속 소진하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도와주었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원망하던 그 사람.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당신은 점점 지치고 괴로워집니다. 그 괴로움은 곧 당신의 복을 갉아먹게 됩니다. 스승은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언젠가 피어날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조차 없는 땅에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스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와주되 그 사람의 선택까지 대신하려 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 정말 변하려는 의지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기대기만 하고 있나요? 진짜 도움은 상대방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처음엔 제 도움에 감사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하고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정성과 시간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스승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은 정성과 진심이 깃든 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무시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복은 점점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이 가벼이 여겨진다면 그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당신의 정성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정성을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나누세요.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빛이 점점 바래고 당신의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런 인연은 복이 당신을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소진시켜 왔는지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호의가 존중받고 있나요? 당신의 시간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릅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스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자 복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입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자랑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당신이 지혜롭게 당신 자신을 아낄 때 머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당신을 잃는 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건강을.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 둘째, 자신을 희생하는 살. 셋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넷째,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돕는 것. 다섯째, 당연함을 요구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 여섯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 6가지는 모두 당신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진짜 선함은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진짜 복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선함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복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채우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우세요. 당연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선함을 나눠줄 시간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진짜 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